읽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함께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12월 마지막 달인데 여러 가지 모임도 많고 분주한 시간을 지낼 줄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금요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늘 이 시간 세상 줄 수 없는 축복의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생명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 이 야이로의 죽은 딸, 이 딸을 다시 살리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정말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지요.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지요? 죽은 자마저도 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소문이 날 수밖에 없겠지요. 그 소문은 온 땅에 퍼져 나가게 되었고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자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봤더니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펼쳐지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그곳을 떠나실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누가요?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7절인데요 2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지 눈앞이 보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혼자 할 수 없었겠지요. 아마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을 제발 따라가게 해달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서울에서 남서은혜 교회 사역을 할 때에 장애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 400여 분 정도가 주일마다 오셨지요.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 지체 장애자들도 있었고 또 살아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분이 아니라 살아가다가 사고로 인하여 걷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요일마다 밤늦게 그런데 참 감동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늘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 시각장애인 성도님이 늘 교회에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올 수 없잖아요. 혼자 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또 옆에 도와주시는 분이 늘 교회를 가자고 해서 어렵게 택시를 타고 와서 손을 붙잡아주며 그렇게 계단을 올라와서 예배하는데 참 이분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 참 이분의 믿음을 기뻐하시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늘 가졌습니다. 오늘 이들도 그랬습니다. 앞은 보이지 않지만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다고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런 정말로 많은 장애가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믿음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나는 환경 때문에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누군가를 정말로 부탁해서라도 내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한 거지요. 그들은 절박했습니다. 지금 그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난다면, 만나지 못한다면 정말로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제발 우리의 목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라며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당시에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요즘에야 여러분들 많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전 그래도 힘든 것은 있겠지만 또 때론 존중받기도 하고 많은 혜택을 얻기도 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저주를 받은 것과도 같은 의미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신이 내린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겼고 사람에게 죽음 다음으로 심각하게 여겨질 바로 정말로 아픔이었습니다. 그런 큰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이 두 시각장애인 두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짖으며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두 맹인이 크게 소리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부를 때의 호칭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주여라고도 이야기하고 선생님이라고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이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크게 부르짖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 말은 여러분들 아무나를 그렇게 부를 때에 쓰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은 무엇입니까? 다윗 언약 이후에 장차 오실 메시아 구원자에게 그렇게 부를 호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데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들은 인정하며 믿음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른 것은 마귀 사탄이었지요.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의 고백은 너무나도 대단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앞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눈으로 그들은 보였고 그 예수가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자이심이 그들은 영적인 눈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당시 명망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여러분들 똑똑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살아갈 때에 건강한 육신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지만 그들은 눈이 어두웠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은 있었지만 영적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였고 메시아로 보지 못하였고 다윗의 자손으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정작 소경은 누구일까요? 두 맹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지요. 그리하여 부르짖습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 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는 이 두 맹인의 목소리를 들었으면서도 들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그 두 사람 앞에 나아가 정말로 그들의 보이지 않는 두 눈을 먼저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시고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고 그들의 소리를 무시하고 집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십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인데요. 2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님이 그들의 목소리를 분명히 듣고서도 그냥 집으로 쌩 들어가 버리십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본 주변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아마 정말로 마음에 실망감이 찾아오는 말들을 했겠지요. 헛수고 하지 마세요. 그냥 돌아가세요. 당신들이 찾고 있는 예수, 저 예수가 당신들이 지금 부르짖는 그 소리를, 그 큰 소리를 다 듣고서도 이곳으로 오셔서 당신들을 만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렸소. 이것은 당신들을 만나지 않고 고쳐주지 않겠다는 것이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겠지요. 이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들리는 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간지도 몰랐겠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소리를 듣고서도 예수님이 들어가셨소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은 실망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을 듣고 두 사람의 마음은 아마 흔들렸을 겁니다. 이런 일들을 겪고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흔들렸을 겁니다. 안 되는 건가? 정말로 안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찾아왔겠지요. 그러나 여기가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작이 되지요. 늘 포기하고 싶고 늘 불가능할 것 같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다음을 어떤 행동으로 취하는가에 따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은혜를 놓쳐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 실족한 그 자리에서 실족한 마음을 의지하지 않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뭘 합니까? 또 옆에 사람 아마 괴롭히며 부탁했을 겁니다. 그래도 나 한번 예수님 만나고 싶소. 나를 저 예수가 들어간 저 집으로 제발 좀 데려가 주시오라고 부탁했겠지요. 그래야 그들은 예수님이 들어가신 집으로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칼을 뽑았으니 뭐라도 베야지요. 그들은 쫓겨날 각오를 하고서 아마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으로 따라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입니다. 왜 이 두 사람의 부르짖음에 곧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냥 훌쩍 집으로 들어가 버리신 것일까요? 왜요? 이후에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 알지 않습니까? 눈을 만지시고 보게 하십니다. 고쳐주실 것인데 왜 예수님은 지체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시며 왜 그들의 부르짖음에 정말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고 외면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늘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믿음이 뭡니까? 그냥 큰 소리 외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뭡니까? 그냥 여러분들 제사 잘 드리고 제물 잘 드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의 고백한 대로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기 위하여 집으로 들어가 버리신 것입니다. 정말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의 고백이 정말로 진짜 믿음인지를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참 다행히도 이 두 사람은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집까지 들어온 두 맹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이 일 할 줄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가장 먼저 사용된 단어가 아주 정말로 주목되고 강조되는 것인데, 네가 믿느냐라는 말이 가장 강조되어 있습니다. 네가 믿느냐라는 말을 본문의 서두에 배치하여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자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할 줄을 보다, 내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일을 할 줄, 내가 아는 것보다, 기적의 그 현상보다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이 두 사람을 고치시는 다른 본문에서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믿느냐. 여러분, 우리는 늘 기적에만 집중하지만 예수님은요, 믿음에 집중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물론 예수님 자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변하지 않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변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란 겁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전능하니 너희들만 믿음을 가지면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기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이고, 이 믿음 위에 주님은 전능하심을 부어주시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뭘까요? 물론 모든 것에 다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기적, 주님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었어요? 이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럼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일하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정도의 믿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에 주님은 일하시고자 하지만 너의 믿음이 조금 더 정말 나를 향해 있을 때까지 내가 지체하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을 향해서 물으실 때에 이 두 사람은 고민합니까? 오늘 본문에 주저하였다 이런 말씀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고민도 하지 않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라고 고백합니다. 정말로 당신이 말한 것대로 우리는 당신이 다윗의 자손인 줄 믿고 당신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부르며 다시 한번 메시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시지요. 마태복음 9장 29절인데요. 2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으로요? 어떻게 되라고요? 너희, 아주 부담스러운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이 지금 당장 너희 눈이 떠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부담이 없을 텐데,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 거꾸로 말하면 너희의 믿음이 없다면 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야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 사람 앞에 임하여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이 말씀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이후에 낫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저 나올 줄 믿어요. 이게 참 부담스러운 말이거든요. 그렇죠?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딱 하고 나올 줄 믿습니다 하는데 안 나오면 참 그렇잖아요. 물론 믿음대로 기도하긴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도 이렇게 기도해 볼까?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의 믿음대로 되는 거잖아요.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참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들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는 말씀을 듣고 흔들리지 않죠.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내 믿음이 정말로 구원받을 믿음인가? 라는 의심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그들은 간절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듣고 그 즉시 그들이 눈들이 밝아져서 다시 보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으로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였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어떠한 믿음이지요? 예수님이 주 메시아가 되신다는 믿음이었고 예수님은 전능하시기에 우리의 두 눈도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었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맡길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간절한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처럼 믿음대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저는 이러한 믿음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부자가 되는 것보다 형통한 사람, 세상 가운데 명망 있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저는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정말로 큰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 제가 요즘 교육자가 오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재능, 능력 물론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음 없으면 저 싫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믿음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 믿음을 다음 세대와 수많은 영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 불러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늘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갇혔던 내 모든 삶의 문제들이 열려지게 된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또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지체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주여 그러하외다라고 고백하며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후에 눈을 뜨게 된 두 사람을 향해 예수님은 엄히 경고하시지요. 경고하시면서 삼가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이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까 생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근본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데 사람들은 기적, 눈에 보이는 기적에만 몰두하여 예수님을 오해할까 우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자주 함구하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십자가를 사실 짊어지게 오신 예수님인데 결국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오신 분이신데 이러한 기적적인 사건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할까 생각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떠한 정치적인 세상적인 메시아로 생각할 것을 우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눈이 밝아진 두 사람은 예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도 집을 나가자마자 곧바로 뭐합니까? 소문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신 놀라운 능력의 그 사건을 막 말하고 다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은혜 받은 자는 결코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침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경험한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요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진짜 내가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 앞에 내가 정말로 감사하게 되면 말려도 안 됩니다. 저절로 내가 받은 은혜와 기적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만난 구원자 예수, 그분으로 인한 세상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주체하지 못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진정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놀라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자랑하며 소문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은 것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내가 만난 예수 당신도 경험해 보지 않겠소? 라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내 삶 속에 전혀 그러한 삶이 없다면 어디를 가든지 입 꼭 닫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도 말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로 내가 만난 예수의 은혜를 말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 안타깝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받으며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믿음이요? 진짜 믿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무엇보다 이들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지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 때로는 막힘이 있고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 장애물 앞에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신 이후에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